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영광이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구원을 위해 남겨진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는요 암울해져 갑니다. 자꾸만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지 또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꾸만 시대가 암울함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이 멸망당하기 직전이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기 직전. 누구 하나 살아갈 힘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넘겨주시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구원의 관점을 두고 있다. 다른 데 두지 않아요. 잘 되기 원하고, 뭔가 얻기를 원하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영광을 얻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 모든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처럼 바울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복음의 진리를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국적과 인종과 지역 계층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문화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인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다문화 신앙 공동체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창세전부터 나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로마 교회는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멸망당할 사람들이 뭐하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누구예요? 칼빈의 예정론.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에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 후손만이,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아무리 세상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따라야 돼?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조건.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요, 구원받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나뉘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칼빈의 예정론자와 같은 이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면, 순수한 이스라엘의 계통이 아니라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행해봐라, 아무리 율법을 수만 번 지켜봐라, 구원이 오겠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복음을 듣겠다고 율법을 따르겠다고 왔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없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배제시키는 구원?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구원받기 위해 왔는데 나를 자꾸 멀리시켜? 소외되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가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왔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혈통을 가졌다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로마 교회에 있는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월성, 사고성, 자신들의 명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구원은 없고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갖추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지금 가져야 할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저들은 죄에 빠졌고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 또한 상처받고 도리어 떠나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적과 인종과 지역계층에 따른 선택적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요. 참 하나님을 알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인 만인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만인구원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신앙 이론이에요. 만인구원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만인구원론이에요. 예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구원받을 자로 이미 정해졌고 누군가는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그럼 뭐하러 믿습니까? 이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정론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오역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뭘 해도 괜찮다. 뭘 해도. 당시 사회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혈통의 자손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뭐다? 다 위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뭘 해도 다 위로와.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서 걸맞아야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맞아야 하는 게. 그래야 위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혈통이라는 죄가 되면 죄인이에요. 근데 이들 로마 교회 안에서 자꾸만 그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예정론과 같은 인생들이 그 안에 드러날까?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 위한 만인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까지도 묵살해버리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문제를 빨리 뒤집어 엎었어요.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개혁을 시켜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나 바울의 관심사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적과 인종과 지역계층에 따른 선택적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보편적인 구원, 만인구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인종과 국적과 지역계층을 초월한 보편적인 구원으로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로마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 예수를 알지 않았어요. 예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오로지 모세가 전해준 율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그는 죽었어 라고 끝냈어요. 더 이상 예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을 일이 없고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다. 자기 눈에, 자기 귀에 들려야 하는. 근데 그들의 안에는 지금 예수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워요. 차라리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더 집중하자.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칩니까, 신앙이.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만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지 않았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율법 가지고는 절대 구원은 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뭐 하는 거다? 다 제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알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지식과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남겨져요. 오늘 그 영생에 이를 자들을 남은 자들로 오늘 바울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율법만 아는 거예요, 율법.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9장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 9장 1절로 보면 토기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귀에 쓸 그릇과 천에 쓸 그릇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는 귀에 쓸 그릇과 천에 쓸 그릇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요. 잘 여기셔야 돼요. 귀에 쓸 그릇과 천에 쓸 그릇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귀에 쓸 그릇과 천에 쓸 그릇을 완전히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귀에 쓸 그릇은 하나님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귀에 쓸 그릇이야. 너희 대종한 자들, 헬라인들은 천한 자들이야. 쓸 그릇이 되지 못해. 대충 쓰다 버려질 자들. 얼마나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귀에 쓸 그릇이라고 자기만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전통 자기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천에 쓸 그릇 대종한 자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나를 늘 사랑하셔. 나만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교회 안 들어오면 저기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귀 쓰는 그릇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축복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나만 귀한 그릇이야. 그리고 저들은 천한 그릇이야. 대충 쓰이다가 세상에서 멸망당할 자들. 여러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도 하나님 귀하게 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자리로 안 왔을 뿐이지 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쓸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릇은 선택적 쓰임의 그릇이 아니라 보편적인 쓰임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쓰시는 부르심의 그릇들은 모두 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의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냐? 아니다. 내 자식 놓고도 차별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온 인류는. 근데 단지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나만 사랑받아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차별이 없다는 이 의식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위롭도록 불러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숨기는 종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고 있는, 뭐 하겠도록? 귀한 그릇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한 그릇일지라도 그 천한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시면은 결국 차별이 없다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위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차별이 없는 공평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다 공평해요. 하나님은 차별 갖고 이 자리에 앉혀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 똑같은 바라봄, 똑같은 생각으로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나가면 하나님 축복, 못 나가면 하나님의 저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분의 위, 당신의 위로 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차별이 없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25절로 27절에도 등장해요. 25절로 26절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넘어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 10장 22절을 또 한 번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과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만 구원받는 거고요. 역시 나야. 역시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으니까 나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유대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해요.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멸망당할 자가 있으며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사야 말씀 1장과 이 10장의 말씀을 2번씩이나 인용하여 말했을까요? 9장에. 잘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의 혈통이 유대 민족까지 옵니다. 근데 이 유대 민족이 자기 혈통만 얘기하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할 현장에 왔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혈통이니까요. 자꾸 혈통 얘기해요. 나는 누구의 혈통이야? 나는 누구의 혈통?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해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관여되지 않은 자기가 만드는 새 역사였던 거예요.
지금 로마교회 내에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며 유대교의 특권의식을 내세우면서 차별적인 신앙 행위들이 이 안에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축복, 바다의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너희가 받았을지라도 거기서 뭐한다? 걸러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걸러진다는 것은 율법 행위를 열심히 했다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걸러지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을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는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위를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위를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를 감당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목숨 드려야 돼요. 진짜. 목숨 드리지 않고는 감당 못해요. 그 예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며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자신이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게 위예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늘 논하고 늘 자기의 혈통을 가지고 논하는 이 로마 교회, 아니 로마 교회만 이야기할까요?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죽을 수 있냐? 너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근데 이들은 뭐야? 난 율법이에요. 난 율법만 지키면 돼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는요, 죽으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하여 죽어야지 왜 죽지 않느냐고 말해요. 근데 나는 율법 지키고 있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러니 누구 하나 위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위를 받았어. 나는 위로와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위로울까요? 부끄러울 거예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앞에서 버림받을 자들과 남겨질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혈통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 후손의 혈통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진짜 남겨질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사명 앞에서는 충성된 자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남겨질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겨질 자들을 통해서 하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통해서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는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정말 이 세상은 암울해요. 무엇 하나 우리에게 좋은 것은 없어요. 내 인생을 봐도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암담해요, 하나님. 무슨 구원의 역사입니까? 무슨 화려한 영광의 역사입니까? 내 인생을 보면 좌절하기 바빠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지금도 나를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역사는 귀한 그릇만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아요. 천한 그릇 가지고도요.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가꾸시고 때로는 그 쓰임에 맞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한 그릇과 천이 쓸 그릇 구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두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 삶의 자리에서 새 역사를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9절은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뭐 하기 위해?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로마 교회에 왜 교회가 세워졌는가?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죄악이 난무했다. 성적인 타락이 난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빗대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들에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열통과 자기 자랑과 자기 명성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타락했다. 무엇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처럼 너희는 폐역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남을 자가 누구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싶으냐? 예수를 믿어.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들고 올라가 죽었다. 너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살고자 하느냐? 그럼 죽어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너희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자기 은혜의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남겨진 자들. 이 남겨진 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너희가 혈통 때문에 남겨진 것도 아니고 너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남겨진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 때문에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 때문에 남겨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지금 여기에 있겠습니까? 너희는 이미 이 2000년 전에 어디서 죽었을까? 저 이방 나라 땅 가운데서 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너희는 건진받아서 그 70년 고역 생활 가운데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지금의 이 땅까지 불러온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야. 나는 혈통이야. 나는 누구야. 난 누구의 자식이야. 난 누구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건져 그들을 통해 새 역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게 지금까지 온 건데 이들은 자꾸 자기 혈통, 자기 율법, 모세의 율법 이것만 따지니 얼마나 문제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타락과 멸망으로부터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는가? 보셔야 돼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이제 8월이면 우린 광복절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제에 얼마나 고난을 겪었어요. 일제의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그들의 시대를 우리는 위에 선조들 보면 알아요.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삶은 없던 인생. 제가 이 8월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와,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어땠을까?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런 일이 없겠구나. 모든 삶이 눈물. 모든 삶이 고통. 무엇 하나 희망이 없어 보일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현장이 아니라 지금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인가. 선조들을 보면, 위 어른들을 보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분들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인생으로 또 다른 후대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누굴까요? 남겨진 자가 있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남겨졌을까? 세상 모든 나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탱하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게 남겨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혈통 가졌으니까 남았어요? 그분들이? 그 어려운 시국 때문에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남았어요? 아니에요. 목숨 바쳐가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내 자손들 지키겠다고 목숨을 던졌던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남겨진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왜 이 시대에 불렀는가? 바로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서 여러분 무엇 해야 합니까? 또다시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후대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들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 교회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인류의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아이는 점점 사라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지구상을 지켜갈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거예요? 이 나라, 이 지구를 지켜갑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지구를 어떻게 지킬 거예요? 누가? 결국은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남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소수의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뜻이 성취되기까지 우린 남겨져야 합니다. 그 남겨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는 뭐 하실까요? 포기장이 계속해서 빚으실 거예요. 잘 돼야 돼. 깨지지 말아요. 온전해야지. 거룩해야지. 계속해서 하나는 빚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이야기. 성령은 왜 왔는가? 너희를 빚어가고 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늘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도록 빚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홍수의 심판 때 창세기 6장 9절을 준비했는데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위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해되십니까? 남겨진 자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당대의 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인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당대 노아의 때에 뭐 한다고요? 하나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냐?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세요? 구원받을 사람 찾는 거예요. 찾아요. 남겨질 자들. 너만 남지 말고 구원받을 자들 남겨야지. 남겨야지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가족 외에는 남겨지지 못했어요. 근데 또 하나 뭐예요?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새 시대를 만들어가잖아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류는 다 죽었는데 남겨진 자들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또 하나 민수기 14장 30절 현대인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들의 수가 몇 명?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여 너희 세대 20세 이상은 다 이 광에서 멸망당한다. 결국 누구만 남겠어요? 어린 세대만 남아요. 20세 이하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60만 명. 200만에서 20만밖에 남지, 60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그 남겨진 어린 60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 구속의 때를 말합니다.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해야 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잃어버린 한 양이라도 찾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바빴어요. 원래의 목적은 남겨진 자예요. 예수는 위로운 한 사람이었어요. 시대에 남겨진 한 사람, 위로운 사람. 근데 그를 통하여 세상 앞에 선포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외쳐요.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남겨진 자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넘어 또 많은 70인들을 넘어 수만 명에 이르는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기 위해 예수는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렇게 자신의 한 사람을 통하여 누가 생겨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끊임없이 남겨졌던 거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하는 에스겔서 16장 49절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오늘 29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뭘 이야기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19절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에스겔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너 갈 길을 가라 갔더니 그는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소돔 땅에 가서 거주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소돔 땅은 원래 무슨 땅이죠? 범죄한 땅. 악한 정말 극악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거주하며 살면서 너무나 마음이 피폐해져 갑니다. 롯은. 무엇 하나 행복하지 않아요. 나름 자유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그 땅에 밟았지만 그 땅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뭐가 성행했어요? 육적인 타락이 가득했어요. 즉 성적인 타락.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왜 멸망했는가 얘기하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성애. 근데 본질적으로 그 가운데 문제는 오늘 에스겔서는 말해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원래 본질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에게는요, 늘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마음, 위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대라는 것은 반갑게 맞아 정석과 쿨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 소돔성의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요, 먼 광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라볼 때 어디선가 두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초저녁에. 노을이 쫙 비치는 그 저녁에 저 멀리 바라보니까 이 롯이 바라보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시로 보면 이 롯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달리 어떤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두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나중에 알고 봤지만 그들이 천사였던 거죠. 그 두 사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롯은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환대. 그 몸과 마음이 비어 있었던 사람. 어떤 것에 있어서도 선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그들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누가 왔다고요? 많은 무리들이 찾아요. 곳곳에서. 본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 소돔성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소돔성에는 누가 있다고요? 패역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 땅에 상관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 성경적으로 상관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보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남자가 남자들에 대한 이 개의적인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새롭게 왔으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처음 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이름도 묻고 뭐도 묻고 뭐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신상을 쫙 파악하는 것처럼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이들이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상관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들을 관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때 이 롯이요. 안 된다. 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나는 이들을 섬기고 싶다. 만약 상관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아직 시집까지 하는 두 딸이 있으니 너희가 그 딸을 상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18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당시 롯은 자기가 나그네에 대한 환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이 모습이 또 역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듯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결국 롯의 모습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모습에서든 나그네를 환대해주는 이 모습이 분명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에게 와야 되느냐? 지금 이 로마 교회에도 있어야 돼요.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너희는 뭐 해야 하냐?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줘야 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거냐?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어떤 사람이냐? 선하다, 의롭다. 그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멸시하고 박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 품어주었다. 근데 너희는 뭐 하는 거냐? 너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 어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내보내기까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러니 이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일부분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의 의미로 본다면 그들은 영적인 타락에서 무너져 간 거죠. 그러나 이들의 한 부분은 오늘 이야기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 결국 그들은 남겨진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유황불에 불살라질 자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 남겨져요? 롯이 남잖아요. 그 선한 환대 가문에 환대 하나 때문에 그 선한 의도 하나 때문에 남겨진 자가 돼요. 그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롯도.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의 선한 의도 하나로 하나님 그 천사들을 통하여 그 가족을 또다시 남겨준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남겨진 자들의 후손이 너희인데 어찌하여 이 죄악 백성으로 가려 하는가? 너희가 지금 품어야지. 저 헬라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몰아내면 과연 되겠는가?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브라함의 뜻도 그 후손의 혈통도 아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할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사건들 앞에서 구원을 위해 남겨진 자들 과연 혈통이냐? 인종이냐? 지역계층 가지고 가능하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직 경건과 합당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은총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롯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 모든 이들 가운데서 건진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혈통과 특권 의식에 빠져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뭔가 잘 나가고 뭔가 특별하니까 불러주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야기한 거야. 만약 그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구원을 위해 남겨진 자인가? 오늘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을 위해 남겨진 자인가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언제? 이 시대를 위해. 시대 가운데 늘 남겨진 자는 한 사람씩 있습니다. 누구든 남겨져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니까. 구원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오늘 이들 안에 국적과 인종과 지역계층의 특권의식으로 구원하기까지 차별화된 사고방식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차별? 엄청난 거예요. 다문화 신앙 공동체가 차별을 갖는다면 그 신앙 공동체는 온전하지 않아요. 금세 파멸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갖고 있던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빈부격차였어요. 부한 자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 당시 고대 문화 사회가 얼마나 그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회 가운데 로마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이 빨리 어려운 이들, 빈부격차에 어려움 겪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가 교회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너무나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는 너무나 강성한 나라잖아요. 부화했어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그 가진 것 가지고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상을 바꾸지 않고는 그들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었던 거죠. 오늘 바울은 이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그릇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셔서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을 구별하여 남겨놨다. 나는 그들이 너희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런 남은 자들이 되기 원해.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자들, 정말 위롭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너희기를 원해. 그러면서 말하고 있던 거예요. 너희를 통해 진노의 도구가 아닌 생명의 도구로 남겨진 자임을 잊지 말라. 이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 시대에도 악함 속에서 선한 진리를 세우고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교회이자 사명이자 또한 약자를 향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음 갖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소외되고 차별이 없는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 나는 남겨진 자야. 잘난 거 없어요. 무슨 혈통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 맞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이에요, 여러분은. 엄연히 따지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남겨진 자가 됐어요. 구원을 위해. 구원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소외됨이 없고 차별이 없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구원받기까지, 만인 구원 모두가 되기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과 섬김과 연합의 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수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 남겨진 자로서 끝까지 구원의 영광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마음 새롭게 잡고 우리 이 영적 지각을 다시 깨우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성도님은 이 시대 구원을 위해 남겨진 자입니다. 성도님은 이 시대 구원을 위해 남겨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로마 교회처럼 살지 마시고요. 우리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진실한 마음, 남겨진 자가 왜 있는가? 왜 남겨졌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며 끝까지 구원을 위해 남겨진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대 구원을 위해 남겨진 자, 바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로마 교회가 정말 자칫하면 구원받을 자들 다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혈통과 자기 자랑과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겸손한 가운데 주의 자비하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명자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이겼다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633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나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국률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받은 삶이 헛되이 가지 않게 원합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끝까지 위로운 거룩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거룩한 마음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정성된 예물이 있으며 그 삶의 예물이 있사오니 귀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 나라와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준비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